하나님과 부모의 합작품이란 제목으로 명절 연합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아시는 대로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징계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또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며 다시 또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평화를 주시려고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과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현재 오늘 본문상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3명입니다. 근데 12명은 이미 태어난 사람,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자라서 건강하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12명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는데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당연히 않았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장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임신하게 하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세를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쓰면 좋겠지만 느헤미야, 이스라엘 땅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맡겨요. 가까이 있는 이미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 지어도 될 텐데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12년 동안 성벽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미 장성한 사람을 골라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셔도 되지만 이제 주시겠대요. 이제 임신부터 시키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삼손은 사사들 13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사예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로잡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3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노아의 가정이죠. 마노아의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면은 마노아의 부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복음이죠. 애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애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래요. 부모에게 주시는 상이래요.
이런 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노아의 부인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임시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그냥 기쁘고 좋았어요. 뭐 나이가 늦게 들어서 낳기도 했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기뻤어요. 이삭을 보면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같이 앉았으면. 존재 자체로 기쁩니까? 네, 지금도? 태어났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태어났을 때야 태어나서 이제 우는데, 핏덩어리 우는데도 애는 우는데 우리는 좋아했잖아요. 새 생명 태어났다고. 근데 지금도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 자체로 기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면서 이제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있어야 돼, 아이한테. 뭘 잘해야 돼. 뭘 해내야지 기쁜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기쁘고 못하면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태어났을 때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뻤는데 지금은 자라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남에게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능도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기쁜 거예요. 못하면 싫은 거예요. 구박하고. 여러분,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못 해낼 일을 자꾸 해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는 엉뚱한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쁨이죠. 4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손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삼손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힘을 쓰기 전까지는. 40년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엄마 뱃속에 임신시키면서 자라서 힘을 과시할 때까지 성령이 사로잡을 때까지 40년이 아닐까 싶어요. 구원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고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여전히 압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사로서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손을 보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힘을 떨치기 시작하면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몰라도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당장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시몬이든 너 지금 게바야 이게 아니고 게바가 되리라. 장차.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기여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못한다고,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잘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잘난 것도 없이 못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노아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는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극복해내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생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한대요. 너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이거 정해놓으시고도 기쁘대요. 아직 살아간 게 아니에요.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거 되면 좋겠어. 이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삼손 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면 좋겠어 이러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저로 말하면 너는 목회의 길을 가면 좋겠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만으로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아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했던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버려요. 우리는 감당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보내신 분이 책임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걸어가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삼손이 태어났는지 우리 출생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연합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쟤들 구원해야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임신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셔서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출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삼손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달라요. 어릴 때부터 우량하고 막 근육이 넘치고 막 힘을 막 이렇게 잘 쓰기 때문에 아, 얘는 이제 사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삼손을 사사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태어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뭘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출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면 출생해가지고 자꾸 부모들은 소유 가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부모의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 마노아 부부는 절대로 사사 외에 다른 건 못 시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지 나가서 고기 잡고 있고 뭐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출생보다 목적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 없는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돕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신앙 공동체에 맡겨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합작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출생을 해서 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교회 역할이 필요한데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14절에 가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4절에 너는 누구냐?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자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또 먹지 마라. 그런데 14절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13절에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에게 이야기했고 마노아가 삼손에게 가르쳐주고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14절은 마노아 부부가 삼손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들은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래야 자녀도 안 마셔요. 부정한 걸 부모가 안 먹어야 자녀도 안 먹어요. 이런 말이에요. 5절 표현으로 말한다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실린이 됨이라.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린이 되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나실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절제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면서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 열매나 포도주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뭐 해로운 겁니까? 포도주가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주변 이웃 나라들의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부모가 먼저 우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기도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행함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언어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헌금에도 본보기가 돼야 되고 헌신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얘들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씻어주는 거야. 내려가서 냄새 나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무릎 꿇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씻어주는 게 그게 섬기는 거야. 본보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보기가 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보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보기. 이삭이 그대로 배워요.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확신했죠.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바울은 알아요. 로이스, 외할머니죠. 로이스가 딸 유네게에게 보여준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이런 거야. 근데 그 딸 유네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 이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된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츠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본보기입니다. 세 번째도 본보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그래야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는 사건은 어제 산 그리스도인의 성적표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갖다 넣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제까지 산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 성적표예요. 자녀들 뭐라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시험 친 결과니까. 자, 두 번째,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노아의 기도가 그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역행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함께 나오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자기가 가져와서 내가 훔쳐갔다고 말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저주를 해버렸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까 저주 취소, 그리고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 그 돈을 도로 받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 집에다 신당을 꾸며가지고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들 한 명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게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미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만 안 받을 수 있다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이런 형식적으로만 갖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건데, 싫어하시는 건데, 아니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레위인 구별하신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사람을 갖다 제사장 세워놓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는 다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부모가 왕이 되는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시대가 부모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옳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대로 키우겠습니다.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마노아의 기도예요. 이 사사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믿음의 기도. 미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노아의 부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릇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개인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거기에 협력할 동력자 부모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구별된 삶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신앙 공동체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명절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런 가정, 마노아의 가정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